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민낯을 드러내다, 민낯을 드러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참 요즘 들어서 감사한 것이 진실이 드러나고 팩트가 드러나고 사실이 드러나고 진리가 드러나고 민낯이 드러나기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같아요. 추수 때가 가까울수록 마태복음 13장 26절에 보면 보이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뭐가요?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추수 때가 가까울수록 드러난단 말이죠. 우리가 농사를 져본 사람은 알아요. 뭐 보리농사, 밀농사, 벼농사. 우리나라는 주로 벼농사를 많이 짓니까 벼농사를 짓다 보면 벼가 자랄 때는 잘 몰라요. 자랄 때까지는. 근데 이제 이삭이 나올 때, 그때쯤 되면은 이게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우리말로는 피라 그러죠. 벼하고 비슷해요, 거의. 그놈의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분명히 벼 알곡을 씨앗으로 심었는데 추수 때가 가까울수록 가라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피가 보인다. 그 자풀이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추수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드러내시는 것이 감사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어쩌면 우리나라로서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제는 보여요. 알 수 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전문가래야 알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다 드러나고 있어요. 진실이 뭔지, 가짜가 뭔지, 선한 길이 뭔지, 악한 것이 뭔지. 지금 그 민낯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벼농사를 질 때, 벼가 자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알곡이 나올 때, 벼 이삭이 나왔을 때는 농부가 아니라도 그게 벼 이삭이라는 걸 안단 말이죠. 지금이 아마 그런 시대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정말 누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과연 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반대로 누가 독재를 하려고 하고 감시사회를 만들려고 하고 공산사회주의를 만들려고 하는가? 볼 수 있잖아요, 이제는. 그 민낯이 드러났잖아요. 드러나고 있잖아요.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이제는
웬만한 사람들은 정말 조금만 찾아보면,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있잖아요. 성경 누가복음 12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다 드러난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고 숨겨놓은 것이 다 알려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밝히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정말 빛이 어디고 어둠이 어딘가. 몇 년 동안 아주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미국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먼저 보면 그 미국에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 트럼프가 가진 욕설을 다 들어먹고 트럼프가 무슨 어떤 막말로 또라이 정신병자라는 모함까지 다 받아들며 그 주류 언론들이 다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듣고 있었어요. 수년 동안 해왔으니까요. 그 주류 언론들이 일방적인 보도를 했었잖아요. 5년, 10년 동안 적어도.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런 일을 행하고 있어요. 뉴스를, 그 주류 언론은 언론에서 말하는 뉴스를 들어줄 수가 없다니까요. 얼마나 편파, 가짜 보도를 하는지. 신문도 마찬가지요. 기가 막힌 일이. 이거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우리나라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 트럼프가 그거 이제는 다 밝힌다 그랬잖아요. 부정선거한 거.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그게 드러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21세기에 이런 첨단 과학이 시대에 어떻게 부정선거를 할 수 있냐. 아니, 있어요. 했다니까요. 저는 그거 정말 확신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적어도 선거에서 우리나라도 120건인가요? 부정선거를 신고했는데도 하나도 조사한 게 없고 하나도 밝혀진 게 없어요. 기가 막혔어요. 근데 이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빳빳한 투표지가 그냥 나와요. 마치 세뱃돈 은행에서 구겨지지 않은 빳빳한 세뱃돈 옛날에 바꿔다가 나눠주듯이. 투표용지가 접어서 넣어야 되는데 빳빳한 거. 배추님 투표지. 또 투표지가 붙어 있어요. 서로 붙어 있어요.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띄어서 투표했는데 붙어 있어요. 그리고 봉인지가 꼈다 붙였다 하는 봉인지 바꿔치기. 별의별 일들이, 선거인 수보다 투표지가 더 많은 그런 투표지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신고했는데도 묵살해버렸어요. 누가요? 재판관이, 그 지역 선관위가 수없이 말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황교안 전 총리가 말했잖아요. 그 또 민경욱인가요? 전 국회의원도 말했잖아요. 또 유튜브에서는 공병호 박사가 얘기했잖아요. 증거가 얼마든지 차고 넘치는데 다 무시했어요. 다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과학적인 거는 통계학에 나와요. 통계학에 나온다. 대수의 법칙. 우리가 대수의 법칙에는 거기에 다 걸릴 수밖에 없어요. 부정선거는. 어떻게
대수의 법칙이 통하질 않아. 그건 부정선거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수십 년 동안 기온이 평균 값을 내요. 오늘도 평균 기온이 영하 5도라고 그러면 오늘 아침이 그러면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날씨를 측정해서 그 평균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평균치를 오늘로 얘기하면은 오늘 기온으로 얘기하면은 평균치가 나오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게 대수의 법칙이요. 뭐 대수의 법칙을 안 쓰는 데가 없어요. 아니 선거도 대수의 법칙을 적용해 보면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못된 것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그게 다 나와요. 근데 전혀 조사를 안 하죠.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미.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어요. 왜 이걸 말하냐면은 우리는 자유를 지켜야 돼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돼요. 나라를 지켜야 돼.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 안에서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유를 뺏어가려고 하니까. 아니 투표하면 뭐 하겠어요. 당선자는 정해져 있다고 하면은 부정선거를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도 추수 때가 가까울수록 드러나요. 뭐가 드러나면은 신앙인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드러난다니까요.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 드러난단 말이야.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인지 드러난단 말이에요. 누가 곡식이고 누가 가라진지 드러난단 말이에요. 아니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분이 누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에 말씀한다 그래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요.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시니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분이라 말이에요. 그분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아니 교회 안에는 세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세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가 있냐면은 차가운 신앙을 가진 자. 또 두 번째는 뜨거운 신앙을 가진 자. 세 번째는 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자.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래서 이걸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15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래라.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다 볼 거 아니에요? 알 거 아니에요?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분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까지 영혼까지도 다 아시고 보시는 분 아니에요? 창조자 아니셔요? 그러니까 그분이 보니까 세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 안에는 세 부류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뭐라고요? 차가운 신앙. 다 식어버렸어. 아주 차가워. 두 번째는 뜨거워요. 반대로 뜨거운. 세 번째는 미지근해. 그래서 차가운 신앙이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우물물처럼 그냥 우물물처럼 차갑게 식었단 말이에요. 신앙이. 그래서 차가운 신앙이 뭔가 하면은 우물물처럼 식어버린 신앙이에요.
온전한 행위가 없다 그랬어요. 온전한 행위가 없다는 것은 불법을 저지르고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없단 말이죠. 차가운 신앙. 그리고 옷을 더럽혔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사대교회. 차가운 신앙은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 하나님께 향한 뜨거운 신앙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향한 그 열정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근데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죽어버려서 죽었단 말이에요. 교회는 이름만 교회인데 그런데 실상은 죽어버렸어요. 사대교회 같은 교회. 다시 말해서 교회인데 예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인데 성령이 없어요. 오히려 교회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 차가운 신앙이 우물물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이 다 식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향한 그 믿음이 식어버렸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뜨거운 신앙, 뜨거운 교회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서머나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교회들은 정말 살아있는 교회예요. 뜨거운 교회예요. 회개할 것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말이에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교회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딴 거 볼 것도 없어요. 한눈 곁눈질 할 것도 없어요. 맛볼 것도 없어요. 이제 교회 나왔으면 이제는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분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뜨거운 신앙이에요. 마음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게 뜨거운 신앙, 뜨거운 교회예요. 그게 그 당시에는 어디냐면은 그 온천수, 땅속 깊은 곳부터 나오는 온천수를 빗대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뜨거운 교회. 서머나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간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들은 환난과 궁핍에도 믿음은 부여했다. 믿음을 지켰다. 왜 환난과 궁핍했냐 하면은 그 서머나교회가 있던 지역이 사단의 회당이 있는 곳이요. 사탄의 회당이 있는 곳이니까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진 핍박을 다 받는 거예요.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환난과 궁핍을 겪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을 지킨 거예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작은 능력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주의 말씀을 지켰다. 성경 말씀을 지키더라. 지킨다는 게 뭐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배반치 않았다. 인내로서 믿음을 지켰다. 이게 뜨거운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정말 예수 교회래요. 세 번째는 무슨 신앙이 있어요? 세 번째는 미지근한 신앙이 있다. 이 말. 차가운 것도 아니요. 뜨거운 것도 아니요. 우물물도 아니고 온천수도 아니다 이 말이요. 근데 그건 뭐예요? 우물물하고 온천수하고 섞였어. 짬뽕이요. 그래서 미지근해졌어요. 혼합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뜨거운 물하고 찬물하고 섞여서 미지근해 버렸단 말이에요.
교회는 이런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교회도. 그런 교회가 어디라고요? 오늘 말씀에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 미지근하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세상 향락도 좋아. 세상 문화도 즐겨야 돼. 부귀영화를,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쫓아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세상 향락을 다 누리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면서 천국도 간대. 그러면서 구원받는데. 그러면서 영생을 얻었대.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한 교회다 말이에요. 이도저도 아니에요. 짬뽕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한 게 다원주의죠. 다원주의. 요즘 얘기하면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신앙의 중간지대라 말이에요. 식어서 차가운 것도 아니고 온천수처럼 뜨거운 것도 아니고 섞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섞였다는 것은 뭐예요? 두 가지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두 주인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차갑게 쓰고 차갑게 믿음 없는 차가운 신앙, 뜨거운 주만을 바라보는 뜨거운 신앙, 그게 다 짬뽕이 섞여버렸어요. 섞여버렸더니 두 주인을 섬긴다 말이에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마귀도 섬긴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라는 구약 시대의 거의 최고의 선지자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사람 아니에요? 그 엘리야 시대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18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선지자가 외칩니다. 너희는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희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냐? 중간지대에 있지 말고, 하나님도 섬긴다 그러지, 여호와도 섬긴다 그러고 바알을 섬기면 그게 뭐냐? 망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냐 아니면 너희 하나님이 바알이냐 아세라냐 이거예요. 백성들에게 물어봤어요. 확실하게 하나님아, 확실하게. 미지근한 이건 냉수도 아니고, 이거는 뭐 온천수 뜨거운 물도 아니고, 미지근한 것은 토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버림받는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두 주인을 섬기고 있어. 이 회색지대, 신앙의 회색지대. 하나님 보실 때는 이런 사람들도 가증하다 그러는 거예요. 가증하다. 이런 사람들을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아니,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믿고 예수만 쫓아가든지, 아주 뜨겁게 목숨 걸고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네 정체가 차가워서 차갑게 신앙했다고 하면은 그 모습을, 그 정체를 보이라 이 말이에요. 왜 미지근한 자리에 머물러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예? 지금 공산사회주의를 하려고 하는 집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붉은 물이 빨간 물이 들여가지고, 예? 세상의 법원에다가 이상한 그림을 걸어놓고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피자게이트. 피자게이트는 실제 있었던 사건이요. 언론에서는 가짜다, 거짓이다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그림도
수없이 많이 봤어요. 그려놓고 그들이 전시도 했었어요. 사탄을 숭배하고, 예? 그런 짓거리들을 했잖아요. 누가요? 아니, 엘리트들이, 미국의 엘리트들이,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일어났다니까요. 그게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시민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된 거예요. 이 얘기는 난 벌써 4, 5년 전부터 얘기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트럼프는 또라이래. 트럼프는 대통령이 될 수 없대. 트럼프는 악마, 악당이래. 기가 막혀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없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그걸 미국 시민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떨어졌던 사람이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 나이에 다시 대통령이 되잖아요. 아니, 그들도 4년 전에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떨어졌어요. 트럼프가. 그건 팩트예요. 팩트. 그걸 이번에 다시 다 밝혀낸다고 하잖아요. 트럼프가. 우리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나고 있다니까요. 그게 점점 드러나고 민낯이 드러났어요. 민낯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안 사람들은 거리로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리에 모여서 시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됐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응? 바로 잡아야 된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그럼 그래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수없이 말했어요. 나도. 처음부터 말했어요. 나도. 근데 그게 숨겨져 있지 아니하고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참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거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어둠의 세력이 악한 영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하는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가서 말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 믿는 사람들은 그건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민낯이 드러났는데도 아직도 입을 닫고 있네. 미지근한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이요. 아니, 목사들이 말을 안 해. 입을 닫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그러고 있다. 신학자들이 입을 닫고 있어요. 그걸 말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요. 말을 안 해요. 왜? 교인들 떠날까 봐. 헌금 줄어들까 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갈까 봐. 아니, 그게 뭐가 무서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요. 정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말해야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나 말이요. 그걸 말하지 않느냐 말이요. 아니, 차별금지법이 옳아요? 수없이 말했어요. 동성애법, 소수자법이 옳아요? 수없이 말했잖아요. 아니, 성경에 놓고 그게 옳냐 말이에요. 옳은가 말이에요. 민낯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거기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추종하고 지지하고 해야 된다고 외치던 주장하던 사람들이 어떤 당이냐 말이요. 어떤 사람들이냐 말이요. 거기에는 교인들이 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목회자의 자식도 들어야 돼. 또 집사도 있대요. 장로도 있대요. 교회에. 목회자도 있대요. 기가 막히잖아요. 민낯을 다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드러내실까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신앙 아니에요? 그게 온전한 믿음 아니에요?
아니, 회색지대는 없어요. 회색지대는 망하는 거예요. 예? 그건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더 가증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도 또 성경 여러 곳에 그건 가증하게 보시는 거예요. 가증하게 보시는 거예요. 가증하게 보시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토하리라.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거, 찬 거가 짬뽕이 돼서 중간지대, 회색지대에 머물러서 아,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자기 이익만 쫓아가네. 자기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자기네만, 자기 교회만, 자기만, 자기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화를 당하지 않는다 하면, 핍박당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그 자식의 자손들은 어떻게 살라고요?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자유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는데, 에? 그걸 아는 어른들은 다 살았잖아요, 이제 거의. 60년을 살았고 70년, 80년을 살았으면 거의 다 살았잖아요. 그럼 젊은 사람들은 뭘 보고 어떻게 살라고요? 사회주의 감시국가에서 살게 만들 거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해야 돼요. 외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길바닥에 나가서 그 추위를 이겨가면서 말하는 외치는 거잖아요. 저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도 말해야 돼. 외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각자 개인들은 골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이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땅끝까지 복음 전도하는 나라로 머물게 해달라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우리의 자유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매달려야죠. 차가운 자는 망임. 차가운 신앙에 또 미지근한 신앙도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는 뜨거운 믿음,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다 드러났고 이제 보여주시잖아요. 그들의 민낯이 다 보여지잖아요. 부정선거를 누가 했어요? 도대체. 탄핵을 29번이나 탄핵. 뭐 하려고 하면 다 탄핵을 시켜버리네. 그 똑같은 일이 지금 대만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신문엔, 방송에는 나오지도 않죠. 대만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이 지금 또 대만에서 또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들도 나라를 위해서 하려는 일들은 다 잘라버려요. 예산을 다 잘라버리고 못하게 만들고, 기가 막힌 일들이 대만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탄핵, 특검. 아니, 자기들은 안 해. 자기 거는 다 감춰놓고 상대방은 특검해야 된대. 상대방은 탄핵해야 된대. 기가 막히잖아요. 그걸 말하면은 공격을 해요. 불이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드러났어요. 민낯이 드러나서 더 이상 거짓말하기 힘들어요. 이제는 거의 밝힐 수밖에 없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머지않아 다 들통이 나버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까지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그때까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우리는 또 사람들에게 말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는 진리를 쫓아야 된다고. 우리는 거짓을 분별해야,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된다고 말해야죠. 다 드러났잖아요. 기존의 뉴스 보면 몰라요. 그럼 다 편파적으로 말하니까 거의 뭐 편파적이고 가짜를 말하면서 자기들이 진짜래. 기가 막혀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적어도 5년 동안 그 짓을 했다니까요. 10년 동안 그 짓을 했어요. 미국 뉴스 들어봐요. 그래서 미국의 CNN이 지금 망했어요. 가짜 뉴스 계속 내보내다가. CBS도 마찬가지로 망했어요.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왜? 거짓말 하다가 국민들이 다 알게 됐거든요. 시민들이 거기 이제는 눈을 뜨게 됐어요. 아, 이게 진짜가 아니고 가짜였구나. 거짓말만 편파 방송을 하고 있었네. 도대체 기자들이 뭐예요? 기자들은 정의를, 진실을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돈을 얼마나 무엇을 스폰으로 받았는지, 뭘 먹었는지 한결같이 편파 방송을 하고 있었대. 아니, 가서 확인해 보세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오히려 유튜브가 정직한 방송들이 많아요. 물론 거짓되고 외설적이고 가짜 방송도 있지만, 그러나 찾아보면 오히려 주류 언론보다 나아요.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데요.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지금 대통령이 바뀌고 다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 조사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대만에도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선거 개표기 수출한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다 부정선거에 거의 다 연루가 돼가지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조금만 찾아보면 다 나와요. 외면을 하고 무시를 하고 회색지대에 남아있어서 그러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함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면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렇자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요. 오늘 말씀, 지금 민낯이 다 벗겨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 벗겨진 민낯을, 드러난 민낯을 보고 정말 하나님 편에 서야 돼. 우리는 나라가, 민족을 사랑하는 게 뭔가를 이제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돼.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회색지대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천수처럼 뜨거운 물,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요, 우리가 참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나라를, 교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길바닥에 나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많은 부정의 민낯을, 불법의 민낯을, 거짓의 민낯을 드러내셨사오니, 주여 그것을 바로 보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는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우리는 불법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짓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전선동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 성도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